아멘. 예,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걸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주의 말씀 앞에 모인 이 무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다 흘러들어가서 형제 자매님들이 맑은 심령과 청결한 심령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부터 오늘 이제 3시간 말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마감을 하도록 하고 2장으로 들어가는 연결 다리를 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본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정신을 바짝 들여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포함하는 말에서 마땅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료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이튿날, 여기 이튿날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튿날입니다. 첫 번째 이튿날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이튿날이 있었고 이번 이튿날 또 세 번째 이튿날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세 번 이튿날이 나오는데 29절에 이튿날이 있고 35절에는 또 이튿날이 있고 4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튿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일과 관련시켜서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튿날 세 번은 사실은 6일이고 6일을 절반으로 자르면 1월 성신의 운행으로 생긴 시간 개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전에 사흘과 넷째 날부터 사흘이 중복된다. 이것을 여러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어디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요단 동편 아라바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저 아래 사해 지역, 유대 지역에서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예. 거기에서 유대 지역 사해 근처 요한이 침례 주던 그
요단 동편의 맞은편 벳 아라바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셨죠.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또 가시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를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게 반도로 돼 있기 때문에 평양에 계시던 분이 저 아래 뭐 부산, 광주 뭐 이렇게 남녘에서 요한이 이제 세례를 했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한 것은 부산이라고 해야 되겠다. 동쪽이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서편 광주에 계셨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부산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주에 계신 주님 만나러 갔죠. 그래서 거기서 함께 거하시다가 이제 거기를 출발해서 원래 평양에서 왔으니까 평양으로 다시 간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를 어느 정도 아셔야 돼.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말은 말을 타는 자라는 뜻이에요. 말을 타는 자. 헬라 사람이고 헬라식 이름이에요. 필리포라고 하는 이 필립이라는 말은 영어권에서 그 이름이 굉장히 많죠. 필립. 빨리 에스겔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여기 성경을 내가 찾자고 해서 어디 찾아 읽으실 때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서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니까. 성경은 어떤 말이 나와도 전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 23장 이 빌립이라는 그 의미를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23장 6절 보겠습니다. 23장 6절 읽습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두 음료로 비유를 하셨죠. 두 음료가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메시아를 사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말 타는 자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 타는 자는 다 준수한 자고 훌륭한 사람이다, 고관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세상 교회 다닐 땐 다 이랬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준수한 사람, 말 타는 사람 좋아했잖아요. 나도한 형제처럼 이런 가난한 목회자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말 타는 자, 준수한 자를 좋아하는 것이지. 뭐 여기 보면 그 준수한 자들은 뭐 하체가 크고 막 이제 별소리가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영적인 어떤 비유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힘, 권세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도 보겠습니다. 그가는 누구냐면 그 언니가 간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렸는데 그걸 뻔히 보고도 동생이 간음을 배나 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잖아요. 그럼 남유다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가 배나도 간음을 더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로마교가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로마교를 심판했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런데 개혁자들인 개신교 사람들이 로마교보다도 간음을 더더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로마교든 개신교든 전부 하체가 큰 준수한 자, 말 타는 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돼.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는. 자, 12절. 그것 때문에 지금 형보다도 더 부패한 오홀리바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요.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다 비유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2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똑같은 의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고관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옵니다. 신약 성경에 어떤 용어 단어 하나가 나와도 이게 무슨 의도로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인가를 잘 알고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뭐 형제 자매님들이야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면 이게 무슨 소리인 줄을 모르죠. 저 유대 지역의 사해바다 근처 벳 아라바의 세 제자들을 먼저 만나서 거기에 함께 거하시다가 고향으로 저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 마을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문 열고 나왔는데 빌립이 뒤따라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빌립은 이미 앞에 예수님께로 왔던 세 제자들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겠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로 같이 있을 때 같이 동료였는데 갑자기 셋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갔나 하고서는 뒤쫓아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나중에 합류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제 그쪽에서 얻을 제자는 다 얻었다 생각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거기서 두 제자를 지금 더 얻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오늘 얻는 제자까지 하면 5명이 되겠죠. 예. 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빌립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 말 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타는 자니까 준수한 자고 고관이고 뭐 다 그때 당시 로 보자면은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뭐 무조건 다 가난하고 뭐 못나고 뭐 그런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얻은 그 두 사람은 빌립과 나다나엘은 굉장히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만난 두 사람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 동료들 셋이 요한에게 있다가 예수님한테 간 걸 보고 뒤따라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다. 그래서 이 벳세다라는 말은 어촌 마을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벳이라는 말이 나오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어부라고 하는 그 세다 이 말이 집이라는 용어와 이렇게 합성된 벳세다는 어부의 집, 어촌 마을 이렇게 사용하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것은 율법 종교 체제 안에 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율법 지식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무화과나무는 어디에서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라고 한 나무실과를 따먹고 나서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상태가 보였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고 그 동산, 에덴 동산에 있던 무화과나무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에 다시 지금 재인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신약은 실현이고 구약은 예표단 말이야. 어떤 말씀이 신약에 한 절이 나오고 한 단어가 나와도 전부 구약 성경의 어디에서 인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많은 설명이 있다 보니까 책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문자대로 의미를 그냥 이해하면 되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영적인 뜻을 요약해서 말을 해놓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훨씬 어려운 거죠.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이라는 전부 문자대로 육의 세상의 물리적인 세상사에 맞춰서 기록이 된 거니까 구약 성경은 아무나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더 모르겠다고 또 이렇게 나오니까 신약 성경으로 많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죠. 그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사실은. 자,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을 할 때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도 모든 선지자의 글도 메시아가 때가 되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을 거다. 그가 가면 너는 다 그를 믿어야 된다라는 걸 말한 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 실현인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기 우리라는 것은 이제 안드레, 베드로, 사도 요한 합쳐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합하면 총 5명이죠. 남유대 지역에서 얻은 사도가 몇 명이라고요? 5명이에요. 이제 갈릴리로 가서 북쪽 갈릴리에서 7명 제자를 더 얻으면 12제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세 번째 이튿날까지 있었던 주님의 행적은 5 제자를 얻은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 선한 것이라는 말은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했죠. 그러니까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느냐 이 말이단 말이야. 이 사람의 생각은 그럼 메시아는 어디에서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율법 종교 체제를 지지하는 하면서도 요한의 제자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를 지지하면서도 기독교계에서 목사라는 호칭을 여전히 들어가면서도 나는 다른 목사들과는 목회를 다르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지금 규명하는 거예요. 유대교 체제를 지지하면서도 그 체제 안에서 나는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율법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참신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회를 잘하겠다. 이런 포부를 품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명한 이름을 지금 이게 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걸 노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창세기 28장에서 32장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죠.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요단을 건넌 사람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건너촌에서 요한의 제자,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요한의 제자로 왔었지만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말은 너는 이제 강을 건너서 되돌아갈 수 없어, 그 말과 같은 뜻이란 말이야. 요단 서편으로 온 사람이니까 이것은 먼저 무장하고 요단 서편 기업을 얻을 자들을 위해서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모든 전투에 선두부대를 이끌 장수들이죠. 이 5 제자들은 그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여호수아서를 3장에서 5장까지 읽었으니까 그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간사한 자라는 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후에 울면서 하나님의 사자, 호세아서에 보면 천사를 붙들고 매달렸던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분이 다시 사실은 여호와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하기가 힘든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이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한테 대신 받아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쫓겨나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갔다 돌아오는데, 외갓집 갔다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야복나루 이전 동편에 있을 때까지는 이게 여전히 돌아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건넌 후부터는 정직해졌죠.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참 그 야복나루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축복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축복으로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창세기 35장에 가서 야복나루를 건너서 형을 만난 후에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에 여갓댁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깊은 잠에 들었다가 꿈에 하늘과 땅,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과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있는 곳 사이에 사다리가 놓이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었죠. 그런데 그 꿈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 중의 대표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12 이제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실현하는 거니까, 그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속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봐도 하늘과 땅을 연결을 하는 분이 메시아지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죄인들이 구속받아서 하늘에 계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죄인들을 데리고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스스로는 거기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하늘로.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신약은 실현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에서 이 랍비가 그 선지자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는 그 선지자 랍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어야 된다 이거야. 예수께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너무 해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이 탁 열리니까 금방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1차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딱 열리면 금방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 자체를 모르면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창세기 28장에서 32장 거쳐 35장까지를 한 번에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을 다 읽고 다 설명을 하면 맨날 며칠 걸려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여기 아래에서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무화과 나무 뒤란 말이야.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부리라. 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야곱의 꿈에서는 사다리 위에 있었죠. 그런데 그 사다리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본다는 것은 야곱의 꿈을 본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뜻이죠. 이게 나다나엘아,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나가서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계시로 해준 말이단 말이야. 야곱의 12아들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상징하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이 단락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시작하신 첫날 이후 이튿날에 행하신 세 번째 사역으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원뜻은 그 히브리어에서는 돌로메의 아들, 헬라어 용법은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세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바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나오죠. 그 다음에 거짓 소경 바디메오 나오죠. 바디메오. 이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라는 말이 앞에 나오면 아들이나 누구의 아들, 뒤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바돌루메인데 이 바돌루메, 이 헬라어의 바돌루메는 원어는 어근은 어디서냐면 달메, 히브리어의 가나안 족속의 그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죠.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의 왕 이름이 달메죠. 대답을 않는 거 보니까 기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면은 정탐하러 가봤더니 다 거인들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거인 아낙 족속의 왕이 달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달메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빌립만큼이나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에는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이름 속에는. 자, 빌립은 말 타는 자였고
나다나엘은 달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은 쟁쟁한 사람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43절로 갑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여기 이번 이튿날은, 세 번째 이튿날은 서수로 하자면 다섯째 날이 되는 거죠. 사흘 되는 날은 여섯째 날도 되지만 앞에 사흘 되던 날도 되는 거니까 양면이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이튿날 얘기 나오고 또 이튿날이 나왔고, 이번에 마지막 이제 이튿날이에요. 지금 이 이튿날은 서수로 자면 다섯 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로는. 예. 자, 그러면 이제 2장 1절 시적에 나오는 사흘 되던 날은 서수로 자면 여섯 번째 날도 되는 거지요. 1월 성신의 시간 개념이 없던 앞에 사흘 되던 날까지가 일단 있고, 뒤에 사흘 되던 날까지 합쳐서 6일이잖아요, 창세기에. 날짜기 수하는 법을 지난 시간에 우리 시편 90편 읽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날짜기 수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인생의 날수는 휙 지나가죠, 바람과 같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속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계수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겉사람은 버리고 떠나시지만 속사람에게는 날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단 말이에요. 이건. 예. 이렇게 날수 계수하는 법도 배우셔야 돼. 이런 것도 모세가 이걸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빌립은 무슨 뜻이라고요? 말을 타는 자, 준수한 청년.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대로 보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청년이죠.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갈릴리라는 곳은 북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유대지역,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던 지역인 저 남유대 지역, 거기와 달리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북쪽 갈릴리 바다 북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지리적인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 갈릴리 해변에서 조금 내륙으로 들어간 그 나사렛 마을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었던 저 남유대 지역의 요단 서편 벳 아라바의 세 지휘자와 함께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려고 지금 하는 중에 빌립과 나다나엘 두 제자를 더 얻은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봤단 말이야. 그 이사야 9장 1절이나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자가 큰 빛을 보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근데 빛은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이방 땅 갈릴리 지역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빛이 임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침례 사역자 요한이 사역하던 유대 광야에서 육신적인 고향이 있던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 사역을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가는 중에 만났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 사역은 셋째 날부터 가나에 이제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 걸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인데, 본문의 이튿날이라는 둘째 날은 시간상의 이튿날로 해석하면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안 맞는 것이다. 두 번째 이튿날은 또 이튿날이었죠. 그냥 이튿날이 아니고 또 이튿날이에요. 이튿날이 한 번 지나갔는데 또 이튿날이니까, 실제로는 또 이튿날이라는 것은 여섯째 날 동안 일을 하시는 중에 중간에 있는 세 번째 날과도 맞물리는 이튿날이 또 이튿날이란 말이야. 이튿날 한 번 지나가고 또 이튿날이니까. 그런데 그 또 이튿날의 세 번이 반복되면 6일 창조를 염두에 둔 말인데, 중간 이튿날이 또 이튿날은 사실은 사흘 되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1장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의 동편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고,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어촌 마을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 45절로 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의를 우리가 만났으니, 여기 그 의라는 말은 메시아, 그라는 말이 나오면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념에는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언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신부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야. 빌립은 정직하게 예수 신분에 대해서 알고 지금 소개를 했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바돌로메고 히브리어 원어는 돌로메라는 뜻으로서 달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달메는 가나안 땅 서안에 키가 큰 아낙 족속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말타는 준수한 자고, 나다나엘은 달메의 후손이니까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즉 달메의 아들 바돌로메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은 나사렛이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왜? 다윗의 뿌리며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야죠, 당연히.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는 로마 총독이 카이사가 호정령을 내리죠.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로마 제국 내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다 출생신고를 했다. 그 말은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다 내 백성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출생신고를 했을지라도, 로마의 신민으로 출생신고를 했을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은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맨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죠, 그 이름이.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황제가 하늘의 황제의 족보의 맨 첫 번째 사람인 예수님을 자기 신민으로 등재시킨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내 이름 지어줘가지고 출생신고를 했으니까 오늘날 이런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런데 거듭나면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서 하늘의 권속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두 신분을 살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여전히 땅에 살다 보니까 세상 나라 임금한테도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문 대통령이 다스리면 우리 복종해야 돼요? 거슬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세를 맡긴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쓸데없이 태극기 들고 나서 막 흔들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영재님은 좌파인가 또 이러시지 말라. 나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그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로 일부러 12사도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료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뭐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12사도의 이름 중에 먼저 5사도만 우리 지체들이 한번 외워봅니다. 나랑 같이. 처음에는 안드레가 있었고, 안드레 형제 베드로가 있고, 침례 요한이 있는데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이란 사도 요한. 자, 베드로, 안드레, 사도 요한.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 5명의 사도가 일단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바돌루메라는 이름이다. 바돌루메는 돌루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원은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을 다스리는 임금인 달메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온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 제자는 저 남유다에서 만난 게 아니고 갈릴리 해변에 가야 만나는 거죠. 해서 12를 딱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를 많은 제자들이 따랐지만 갈릴리 북편의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산기도를 하신 다음에 12사도를 확정해서 선포를 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 12사도의 이름을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원래는 시몬이었죠. 그 이름이.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요나였죠.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그런 게 요나의 아들이었잖아요. 원래는 바요나인 바가 앞에 있으면 뭐라고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안드레가 나오죠. 베드로의 형제죠. 자, 세 번째는 야고보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님이에요. 세베대의 2 아들 중에 형이죠. 요한, 사도 요한의 형이에요.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2 아들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필립이에요. 필립은 무슨 뜻이라고요? 말 타는 자, 준수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돌루메는 나다나엘이죠. 바돌루메라는 원 의미는 달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마가 있어요. 그 서양에는 토마스라고 하는 이 톰 얘기 영어에는 굉장히 많죠. 그 이름이. 그 다음에 8번째 세리 마태가 있죠. 그 다음에 9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던 글로바의 아들이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10번째는 다데오. 이 다데오라는 말은 열심당이라는 뜻인데 이 자료를 읽어서 숙지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시몬. 가나안 사람 시몬이 열심당이라는 뜻이고, 내가 지금 잘못했다. 이 다데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 유다의 이름이에요.
열 번째 이 다데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형제예요. 유다서를 쓴 사도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라는 말은 이게 아람어고 헬라식 표기로는 셀루 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가리옷 사람 유다가 있어요. 이 사람 이제 배두자가 되죠. 그 사람 대신해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마띠아가 제비를 뽑혀서 사도행전에 가면 12사도를 잇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 시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꼭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 12사도들의 그 신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